나라의 임하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542장입니다. 542장.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지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당신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너의 놀라운 꿈 정령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지어니 너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너의 놀라운 꿈 정령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지어니 너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뵈보리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넌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네 지팡이를 손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생존하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과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 찾던 자 다 죽었느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을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을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피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로 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자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자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자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었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주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초라한 우리들의 모험이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이고 또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는 귀중한 때가 아닙니까? 성령께서 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 우리의 영혼까지 장악해 주셔서 이 예배가 헛된 모험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또한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들 헌금이 되어 실주라 허물이라 함과 동시에 우리 함께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들에게 큰 권능과 기세를 주셔서 육체를 갖고 남은 생을 또 살아야만 되는 우리들의 귀한 동지이며 재앙과 재난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납불로서 이들 꼭 써주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이군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피난편 올진다. 오늘은 좀 너무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인간 됨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아무튼 미디안이라는 광야를 소위 연단 내지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이랄지 그 처지를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그 인간 모세 말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모세 기분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가령 여호와 나름으로는 출애굽을 왜 단행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했건만 모세 그 인간은 왜 그 모양이었을까요? 얼핏 보면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어찌 되든 말든 내가 할 게 뭐여,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아무튼 모세가 드디어 미디안 광야 그 길고 긴 연단의 세월을 마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부의 끝자락일 것 같고요. 모세는 가지 않고 미디안을 안 떠나고 그냥 거기서 눌러 있었으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애가 타는 이는 여호와이실 따름 정작 그 일을 원했었고 또 출애굽을 위해 무려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았었는데 그 늙은이 모세는요 영 시큰둥합니다. 그가 우선 먼저 장인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지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후부터 매우 어색합니다. 주님께 큰 일을 부여받은 사명자답지가 않습니다. 마치 애굽 나라에 사적인 볼 일이 있는 것처럼 그냥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가는 정도일 뿐입니다. 사명자로서의 절박성이나 간절함이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 애 등등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졌는지 처음부터 없었는지 애굽 에라의 출정 내지는
영적인 징격과 돌격, 그 심각한 때에 모세의 그 인간은 대체 왜 그 모양이었을까요? 이는 사람 하나 모세 혼자만 애굽에 간 것이 아닙니다. 생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수많은 천군들이, 수도 없는 천사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함께 거대한 무리가 되어 진군하게 있는데 모세는 영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월남 전쟁터로 출전하면서 이제 막 부산 항구를 떠나고 있었던 50년 전 그때 말입니다. 군수성선 그 갑판 위에 많은 병사들이 올라왔었지요. 그 군인들은 대체로 눈물을 훔친다거나 간혹은 엉엉 운다거나 혹시 비장한 심정들이 됐고요. 괜히 누구에게라는 것도 없이 잘 있어, 나 떠나, 나 정말로 간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모세, 구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 그 인간은 영 맞듣지가 않았었군요. 그러길래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처진 마음을 고양시키려고 기껏 한마디를 보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지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그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싶지만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세 그 인간의 민낯이 마침내 확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조차 자기에게 속을 만큼 꽤나 그럴듯했었던 모세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속 모습이 말입니다. 깊은 연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감춰져 있었던 내면적인 본질이 싹 드러나고 말았군요. 진실로 모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속마음은요 정말 별것도 아니었어 한 것이었지다. 아시다시피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었던 그 모세는 성경책의 겉글자만 봐서는 광야 미디안에서 당연히 주여 내 동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텐데 그 애국심, 그 민족의 그런 게 과연 40년 전에 그 혈기방정하셨던 그것이 참일까 뻥일까? 사실은요 대체로 이기심이 무엇이었을 텐데 한 것이죠. 가령 남들을 민족을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쩐지 내가 싫어서 혹은 어쩐지 내가 겁나서 그래서 제법 그럴싸하겠으리 민족 사랑이니 애족 시민이 그 똥폼나는 위선으로서 포장되어 있고요. 자기가 자기마저 속이고 있었군요. 그 인간 모세입니다만은 소위 모성애, 자식사랑 등등 물론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더러우더라는 내 애가 성적에 떨어지고 또 옷매무새 등등이 좀 남들에 비해서 꿀릴라 치면 자기 애보다는 부모인 내가 싫으니까 내가 쪽팔리니까 그런 게 너무 싫고 내가 창피해서 대단한 모성애처럼 보는 것들 그 깊은 영적인 지적의 본색은요 대체로 자기 애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위선 왜 아니겠는지요. 본 성경의 그 인간 모세 역시 마찬가지일지다. 오늘 성경의 주님은 매우 진지하시면서도 모세와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출애굽시키고 말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그 심각한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체 무슨 까닭에 말씀하시기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라고 하는 구태여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 소식 뉴스를 꼭 그때 모세에게 하셔야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 그 인간이 겉으로 표방하고 있었고요. 40년 전 그때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동주 구원하려고 했었던 민족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았었지만 글쎄옵시다. 그가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변에 있겠는지요. 말 그대로 광야, 그 유력한 오지에서 거기나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 채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그 진짜 까닭일랑은 민족이니 동족이니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모세 자기가 무서우니까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두드모세 1세의 칼이 엄청 무섭구면 그저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살인, 도망, 그리고 40여 년의 연단 이기보다는 피난생활 도피. 그 일련의 사건 사실 그 깊은 까닭인즉슨 애국심 아닙니다. 민족이 아니지요. 그저 모세 자기가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그 모세는요, 자기의 구찬 목숨을 위해 그러했었을 뿐이라 이라고 하는 모세의 입이 아니라 여호와 그 이름이 직접 너무 정연하게 폭로를 하고 있었군요. 가령 모세야, 네가 한때는 민족을 위하여 하면서 애국심 하면서 너 자신이 너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야. 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 넌 그냥 되게 이기심 많고 겁쟁이였을 뿐이라 하는 것을 말이야. 라는 주님의 위로랄지 애국을 향해 꼭 나아갈 것을 아주 강하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안심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애굽을 향해 가게는 됐지만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게다가 엄청 한심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일하는 그 작대기를 손에 꼭 잡고 그럼 떠납니다. 정말 웃기는 모세였었고요. 너무 겁이 많은 모세 그 인간 말입니다. 이는 마치 요즘의 교인들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등등을 지니고 다니는 그 미신적인 마음과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가령 종교적인 무엇처럼 자기의 수신 방편처럼 그 인간 모세는 말입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여겨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서 모세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나 매우 심각한 그때에 지팡이를 마치 부적처럼 꼭 붙들고서는 애굽으로 가고 있을 거면 그 사람 모세 대꼴 물건입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본색인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겁는 그것은요,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걸리다 할지라도 도무지 안 없어지고 있었구면 모세, 그리고 우리 역시 자기의 목숨줄에 지나치게 많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라 그래서 죽는 거 안 무서워하지만 깊이 자신을 반성해야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대단하지요. 여러분, 바로 그 이기심이고요. 믿음 실상은 없음의 두려움의 증거품 그 지팡이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랍시고 그걸 꼭 잡고서는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그 사람 모세. 그 작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한 것 아닙니다. 모세, 그리고 영적인 모세들은 지금의 우리들 말입니다. 툭하면, 껄핏하면 아무나 외람되겠으리. 이 집은 성스러운 곳이야. 혹은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거야. 또는 여기는 성지야, 성구 등등. 거기다가 신적 같은 의미를 자꾸 덧씌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무시합시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라고 그렇게 안 것 같습니다. 요즘의 교인들 말입니다. 대체로 그 작두기 지팡이로서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등,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났다는 등, 본 성경의 그 지팡이를 무엇 대단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거 좀 웃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시방의 종교인들이며 종교적인 착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모세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의 그 일 때에는 오히려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나 지팡이 등등이나 그건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있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만든 보이는 무엇들을 거룩한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떤 것이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모세이고 인간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잠시 이적의 도구로 쓰셨으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에 신비한 무엇이 된 것처럼 그걸 꼭 붙들고, 그건 사실 부족일 뿐입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었구미에 다시 모세는 여전히 종교적인 옛 그 근석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상 섬김의 육적인 본색이 여전하였으므로 24절에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아니 언제는 뭐 굉장한 사명을 주시더니만 이렇게 갑자기 또 죽이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적인 생각이나 우상적인 사람이나 보이는 무엇에다가 종교적인 느낌이며 신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은 여호와 그 이름의 천사들을 말미암아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참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선 돈, 명예, 자식 등등 그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자기의 신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신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천국들로 말미암아 돌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인이라고 거룩한 성전, 성당, 성물, 성은 무슨 내 이름만 성인데 말이야. 혹은 또 십자가 모양의 장시구 등등. 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급할 때에는 그 십자가 장신구를 꼭 품고 그렇게 그걸 잡고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미 벌써 그러고 있는 교인들은 말입니다. 안 보이시는 참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아예 확 떠나버린 우상, 곧 보이는 신들의 추종자의 따름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미를 내가 부여해 놓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예를 든다면 뭐 예배니 기도니 그런 것보다도 가장 급하게 챙기고 있는 그것들,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 뭐 어떻다고 한다 할지라도 순 엉터리일 텐데, 물론 믿음의 초심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보이는 무엇들의 착용과 부착을 허용하지만 차에다가 걸고 다니는 십자가이랄지, 어느 교인이 말입니다. 잠자다가 자꾸 가위에 눌려서 깨니까 쩔쩔매고 있을 때 한 구역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 잘 때 말이야,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자. 그러면 귀신이 뭐다 했다고 합니다만, 그 참 우스운 얘기지요. 교회 내에서도 은근히 우상적인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무슨 신앙심이 무엇인 것 같은데, 산에 올라와서 우연히 봤습니다만 내 기도자리, 어떤 그 바위돌 옆에 있는 그 장소를 자기 기도자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의 내용은요, 여기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을 잘 주시오. 그래서 미리 와 있었던 어떤 여자분과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기도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기도 방식도 따지고 있지요. 그다 미신적인 종교적인 어리석음에 따른,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미신적인 사탄적인 생각들 느낌이 없습니까? 천천히 두줘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 그 사람이 자기 손에 지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는 엉뚱한 생각을 먹고 있었고 그 미신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호와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또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만연되어 있는 미신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다만 천사들의 죽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엄청 효험이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거니와 24절 25절입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 이렇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날렸더라. 여러분, 할례니 포용술 따위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주님께서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다? 그거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모세 아내 십보라 말입니다. 모세 남편이 죽기 직전에 자기 남편을 살릴 수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주님이 주신 지혜이며,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남편 모세를 구할 수 있었던 그 굉장한 효험, 그거 말입니다. 율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의 그 외침, 모세 당신은 내 피남편이요, 그랬지요. 그 성경책은 할례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보다 깊은 속성경적인 의미는요, 피남편, 핫한 따님, 곧 새신랑이란 뜻입니다. 아내 십보라 그녀의 정말 찌란 깊은 바로 그 남편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모세 그대는 나 십보라의 피남편, 곧 나의 새신랑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그 고백이 순수한 사랑, 정녕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신비 자체, 그 사랑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 어떤 천사들도, 그 어떤 귀신들도, 저승사자들도 도무지 적수가 안 됩니다.
사랑의 권세, 사랑의 능력, 사랑의 권능. 그럼요, 정말로 순수한 참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이고요,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영권 자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시보라가 혼인을 한 지 무려 40년이 됐습니다. 아주 고물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대는 나의 피남편, 모세 그대는 나 시보라의 늘 새 신랑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깊은 사랑의 말, 사랑의 고백, 그 권세의 양은 죽이는 천사이며 죽음을 몰고 들락날락하고 있는 영인들을 압도하고 말았거니와 심지어는 여호와의 분노이며 하나님의 죽음의 기세조차 컷듯이 물리칠 수 있었군요. 그 사랑, 그것의 권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너끈히 막아낼 수 있었고 말고, 모세의 아내 시보라, 그녀의 바로 그 핫한 따님, 피남편 가령, 모세 당신은 내 피남편, 내 목숨, 항상 나에게는 새 신랑입니다 라고 하는, 비록 40년이나 지난 고물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그리고 시보라 그 두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사랑의 진짜 부부의 사랑 부부에야말로 그 어떤 저주도, 심지어는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의 그 이름 예수 본질 자체이고요, 여호와 이름의 그 무시무시한 분노에 가장 독한 기운인 죽음마저도 격퇴시킬 수 있었군요. 피남편, 피아내, 부부 둘만의 영원한 결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권으로서 그게 바로 주님 맺어주신 부부의 옷이다. 따라서 사탄의 저주는 도저히 부부 둘의 그 사랑, 그 권능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악랄한 사탄은요, 부부 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직접 공격을 못하지만 아주 간교한 지혜를 써서 어쨌든 부부 둘 사이에 부부애가 깨지도록 조장을 합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부부싸움이며 부부 갈등 따위로서 그렇게 슬슬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부 두 사람 사이에 틈을 내려고 갈라놓으려고 부부싸움이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탄이 어찌다. 그래요, 부부 둘 사이가 말입니다, 서로 남남처럼 되어지고 원수처럼 일하고 하는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끔 귀신들의 해코지를 합니다마는, 교인들을 관찰하고 또 본의 아니게 보게 됐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망하는 집구석의 대부분인즉슨 우선 먼저 부부간의 사랑 파탄이 이루어집니다. 그 틈새로 말미암아 정말 막강했었던 부부의 그것이 먼저 찢어지고요, 그 후 결국에는 그 틈으로 귀신들의 침투를 하여서는 황망하게 시킵니다. 저주, 그리고 집안 전체가 홀랑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피남편, 또 여자 쪽에서는 피아내, 그거 말입니다. 그럼요. 40년, 아니 한평생 비록 겉보기로는 쭈글쭈글한 노인들이 됐다 할지라도 부부 둘의 마음으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선 먼저 남편을, 우선 먼저 아내를 챙길 줄 아는, 그것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친정부모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지. 우리 부모 아닙니다. 아내가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정말 알뜰히 살뜰히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정말 그렇게 대할 적에 비록 다 늙어 빠진 부부라 할지라도 물론 늘 그러기는 어렵지요. 기분 나빠서 꼭 원수 취급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것들은 바로 귀신들의 틈을 내려고 하는 악마의 수단인 줄 알고 정말 애쓰고 힘써서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방패, 그 권능, 곧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부애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이며 귀신의 파멸케 하는 저주의 기사랄지 죽음의 천사들까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주님의 뜻이 있겠고요. 어쨌든 주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됐은즉 그 부부간의 사랑을 잘 지키고 화날 때 더욱 힘쓰고 미워질 때 더욱 애써서 부부 사랑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은 그럴싸하지만 부부 사랑을 계속 연장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마치 결혼한 것이 실패인 것처럼 낙심이 되기도 하고 보통 화원역에 같이 오래 살던 부부라 할지라도 늦으면 아까서 이혼을 해버리는 중한 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애쓰고 힘써서 부부 피차의 사랑을 잘 이어지려고 하는 그 영적인 신앙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211장 찬송입니다. 211장 찬송.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삼성을 얻으리 나 믿노라 오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를 내사 날 구원하셨네 한강도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오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를 내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 사하심 하나님 어리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믿는네 저 영원한 새 나라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말씀을 반드시 꼭 진짜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충만함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치유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자심, 그까지 지켜주시며 보호하심, 영육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주시니 모임 중에와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한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